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은 30년 목회 여정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한번 배워볼게요. 설립한 지 100년이 되는 전통이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 한 분이 전화했다. 윤 목사님, 그 교회 집회를 뭐하러 잡았어요?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더워서 양복 윗도리를 벗었다고 장로들에게 멱살을 잡혀 강단에서 끌려내려왔지 뭡니까? 거룩한 강단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옷을 벗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부흥회를 하러 가십니까? 그 교회는 거센 장로들 때문에 담임 목사가 붙어있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장로들이 그렇게 잘못 배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것이 부흥사의 사명이요 역할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반드시 역사하시리라 믿고 간절히 기도로 준비했다. 드디어 부흥의 날짜가 되어 그 교회로 갔다. 장로들 중에는 TV에서 본 유명한 정치인과 재벌이 여럿 있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교만했다.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부하 직원에게 브리핑 받듯 나를 쳐다보았다. 게다가 재벌이 수두룩한 그 교회에서 한여름에 에어컨도 켜지 않아 교회 안은 찜통같이 더웠고 의자들도 다 낡아 보였다. 나는 설교하다 말고 이렇게 말했다.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서 하나님을 어찌나 사랑하고 잘 섬기시는지 강단에서 상의를 벗는 목사의 멱살을 잡아 끌어낸다던데 저는 너무 더워서 설교하기가 힘드니 양복 상의를 좀 벗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일순간 교회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온 교인이 보는 앞에서 윗옷을 벗어 강단 한쪽에 놓고 덧붙였다.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갔더니 강대상이 너무 커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설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물었지요. 저는 평소 강단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면서 설교하는데 이 교회 강대상이 커서 불편하니 강대상을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법궤를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하고 난리를 냈습니다. 아니, 강대상은 설교할 때 원고 놓기 좋으라고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법궤입니까? 장로님들 중에는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알고 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장로님, 하나님은 죄로 멸망하는 우리가 안타까워서 자기 아들이라도 못 박아 죽여 그 피로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하셨는데 이 강대상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불편하다면 치우고 편하게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대상은 법궤가 아니라 그냥 나무로 만든 상일 뿐이지요. 그렇게 간곡히 설득해도 그 장로님은 아닙니다.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를 함부로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해서 결국 강대상을 못 옮겼어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본 마음에는 관심 없고 외적인 형식에만 목숨을 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니 장로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어디서 저따위 강사를 불러왔어? 라는 듯 불만이 가득했다. 집회 첫날이라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느라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설교를 밤 8시에 시작해서 한밤중에 마쳤다. 장로들은 그 긴 시간 내내 다리를 이리 꼬았다 저리 꼬았다 했다. 강단에서 바라보는 내 눈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참으로 불쌍해 보였다.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자신을 버리고 섬기는 자리임을 모르고 그저 권력이요 명예인 줄로만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 것처럼 생각해 좌지우지하며 의인인 채 하는 이들은 주님이 책망하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둘째 날 나는 장로들을 은혜 받게 하려고 저 뒤에 다리 꼬고 앉은 장로님들 전부 앞으로 나오세요 했다. 그러고는 그동안 성도들에게 밤낮 존경받고 목사들도 굽실거리는 장로들에게 대놓고 말했다. 이 교회는 장로가 하나님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장로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니 큰일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집회 동안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회 셋째 날 아침 일찍 장로 2명이 강사방으로 나를 찾아왔다. 한 명은 유명한 정치인이고 또 한 명은 건설회사 사장이었다. 낮 집회 후에 저희가 점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중히 사양했다. 장로님, 저는 집회 다닐 때 그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온 성도가 다 은혜 받는데 마음 쏟으라고 밥하는 사람을 데려가고 먹을거리도 전부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니 강사 식사 대접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사님, 저희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럽니다. 꼭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궁금해서 그들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 나갔다. 고급 일식집에서 식사를 다 마친 후 두 장로가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목사님, 저희는 지금까지 장로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회적 신분이 있다 보니 교회에서 시켜줘서 장로가 된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저는 사실 장로 될 자격은커녕 구원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에야 드디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장로가 말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안 오셨으면 저희는 지옥 갈 뻔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제 마음대로 주물렀고 목사도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쫓아냈지요. 사람들이 다 제 말이면 고분고분 따랐으니까요. 이제는 교회에서 제멋대로 하던 못된 버릇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처럼 주의 종을 섬기겠습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친히 하신 일이다. 오직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캐나다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공항에 내리니 어느 권사님이 나를 마중하러 나와 있었다. 내가 그 권사의 차를 타고 교회로 가던 중 운전하는 그 권사의 뒤통수를 쳐다보니 교회에서 목사님 속을 어지간히 썩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 권사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그대로 전했다. 권사님, 교회에서 왜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세요? 처음 보는 목사에게 그런 말을 듣자 기분이 나빴는지 화를 발끈 내며 말했다. 아니 강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저 없으면 목회를 못하세요. 제가 얼마나 목사님을 철저하게 돕는 줄 아시기나 하세요? 권사님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담임 목사님이 편하게 목회하시겠는데요. 목사님이 권사님 비위 맞추기가 하나님 비위 맞추기보다 어렵겠는데요. 참 강사님도 우리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저 없으면 목회를 못 하신다니까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하시면서도 당신이 목회를 돕는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그 권사를 강하게 책망하셨다. 그날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됐는데 그 권사는 성회 내내 나를 흘겨보았다. 첫날 저녁 집회를 끝내고 나는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았다. 목사님, 저를 공항에 마중 나온 그 권사 때문에 얼마나 목회하기 힘드세요? 아니, 목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요, 저 권사 때문에 목회를 못할 지경입니다. 목사님이 성경대로 똑바로 가르치지 그러세요. 아이고, 그랬다가는 교회에 난리가 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라지다. 예수님도 그런 가라지는 뽑지 말고 타작할 때까지 그냥 두라고 하셨다.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고까지 다칠까 염려해서다. 교회 중직을 맡았으니 자신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목회를 방해하여 주의 종의 속을 썩이고 있으니 스스로 속는 것이다. 목사님, 저 권사 때문에 몇 년이나 속을 썩으셨습니까? 개척해서 오늘까지 내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만 책망하면 난리가 납니다. 목사에게 자동차를 사주면 왜 그 차를 안 타고 다니느냐, 왜 세차를 안 하느냐 간섭하고 옷 한 벌 사주면 밤낮 그 옷만 입으라고 성화입니다. 그렇다고 주는 것을 안 받으면 또 안 받는다고 난리를 치니 정말 목회를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목사님은 그간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고통받다가 내게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공항에서 자동차 뒷자리에 앉자마자 그 권사의 뒷모습만 봐도 그런 사실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고쳐주실 겁니다. 이튿날 낮 예배를 마칠 때까지도 그 권사는 여전히 기분 나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예배 후 부교역자들이 내게 말했다. 목사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가시죠? 저는 여기 폭포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이 교회 직분자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러 왔습니다.
그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드세게 교회 주인 노릇을 하는지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다. 나는 교회 2층 빈방에 앉아 저녁 집회 전까지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목회를 가로막는 가라지 같은 직분자들의 눈을 열어 자기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 사람 알곡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심판받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후 드디어 그날 밤 저녁 설교를 시작했다. 온 힘을 다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분자들을 향해 강력히 쏟아놓았다. 그런데 설교 도중 그 권사가 갑자기 악! 소리를 질렀다. 주여, 이 년이 죽일 년입니다. 두 손으로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몇 시간 계속 듣자 그제야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본 것이다. 전 교인이 그 권사를 쳐다보며 고소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안 지었다는 듯. 하지만 설교가 막바지에 이르자 전 교인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집회가 끝나자 그 권사가 나를 찾아와 고백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되는 줄 알았는데 강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저는 목사님의 목회를 철저하게 방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그 권사는 지금까지 겸손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1996년 12월 27일 그해 마지막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려면 10분 정도 남은 시각 복면한 괴한이 불쑥 강단 오른쪽 문을 열고 나타났다. 그는 손에 도끼를 들고 허리에는 시퍼런 회칼을 여러 개나 차고 있었다. 나는 복면한 남자를 보고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몸을 피하지 않은 채 강단을 지켰다. 괴한은 순식간에 손에 든 도끼를 나를 겨냥해서 힘껏 던졌다. 날카로운 도끼가 내 왼쪽 허벅지에 퍽 소리를 내며 찍히더니 허벅지 근육을 싹 돌려베고 바닥에 떨어졌다. 성도 수천 명이 두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찬양단이 강단으로 우르르 뛰어올라가서 괴한을 끌어냈고 집사들은 넥타이를 풀어 콸콸 쏟아지는 피를 지혈했다. 그러나 피로 바지는 점점 붉게 물들었다.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피의 압력으로 나는 가슴께에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한쪽 다리에 힘을 주고 강단에 서서 설교 중 남은 10분 분량을 끝낸 후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그제야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나를 쳐다보던 성도들이 대성통곡하며 내 안위를 위해 기도했다. 예배를 마친 후 교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S병원으로 향했다. 간호사가 도끼에 찍혀 벌겋게 벌어진 상처에 소독약을 들이부었다. 나는 괴한을 보는 순간 강대상 옆으로 한 발 비켜서는 바람에 순교할 기회를 놓친 것이 억울해서 아픈 것도 못 느꼈다. 그날 밤에는 의사가 없어 수술을 하지 못했다. 두어 시간쯤 지나 아내가 병실에 들어서면서 입을 열었다. 여보, 순교할 뻔했는데 참 아깝네요. 만약 이 일을 하나님께서 순교 정신 가지고 목회했다고 인정하시면 하늘나라에서 순교에 큰 상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내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맞아, 순교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나는 그 순간이 황홀하기까지 했다. 하나님, 만약 제가 강단에서 죽었더라면 찬란한 영광 속에 순교자의 이름으로 하늘에 기록되었을 텐데 아직도 이 못난 죄가 할 일이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육체가 있는 동안 그 일을 마음껏 시키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나를 해치려던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밤새 기도했다. 다음날 토요일 의사가 출근하자마자 수술에 들어갔다. 이렇게 될 때까지 도망 안 가고 뭐 하셨어요? 의사들이 미련하다며 핀잔을 주었다. 오전 9시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오후 3시에 나왔다. 병실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다음날 주일 아침 아내가 휠체어를 준비해 병실로 왔다. 전국에서 온 성도들이 당신 설교를 기다립니다. 의사는 꿰맨 자리가 터지면 큰일 난다고 말렸지만 내가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설교 직전 통성기도 시간이었다.
성도들은 하나같이 울며 담임 목사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뜨겁게 드리고 있었다. 엎혀서 강단에 올라간 나는 휠체어에 앉아 기도했다. 주님, 이 종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 몸으로 설교하러 오리라고는 감히 기대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놀라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설교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나를 죽이려 했을지라도 그를 사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법적으로 큰 형량이 미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베풀어야 할 사랑입니다. 도끼를 휘두른 사람을 용서하고 법적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온 교인이 서명합시다. 내가 설교를 마치고 병원에 갔더니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러 와 있었다. 목사님,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의 죄목은 살인 미수였고 당시 살인 미수는 거의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내가 형사에게 말했다. 형사님, 정신병자의 행동이라고 써주세요. 정신 감정 받을 때 정신병이라고 인정받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도끼로 찍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법적 처분받기를 원하지 않으니 풀어달라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형사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했다. 목사님, 그 사람이 과거에 목사님 교회 다녔다면서요? 네, 우리 교회 다닐 때 제가 그를 참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배신하고 도끼질을 했는데도 목사님은 계속 사랑한다고 그러십니까? 나는 그가 처벌받지 않고 예수 잘 믿어서 온전한 정신으로 사회생활 잘 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이 한마디로 많이 감형될 겁니다. 그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아내가 설교하러 가자며 또 휠체어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주일 저녁 예배 설교까지 무사히 마쳤는데 문제는 월요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동계 성회였다. 신문사와 방송국 여러 군데 광고까지 이미 나갔으니 반드시 해야 했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다. 월요일 날이 밝자 아침 일찍 아내가 나를 데리러 왔다. 의사에게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하니 퇴원시켜달라고 하자 점잖던 의사가 심하게 나무랐다. 당신 미쳤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나오다니 정말 목사 맞습니까? 다리 신경이 끊어지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고요. 의사는 노발대발하며 퇴원을 가로막았다. 자신이 맡은 환자를 걱정하는 의사의 심정은 10분 이해했지만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차에 올라 기도원으로 향했다. 설교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보낸 수간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호사가 기도원까지 와서 정성스럽게 소독해 주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집회 시간마다 그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 설교하니 전국에서 온 성도 수천 명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2달간 진행된 집회가 끝나기 2주 전에는 2다리로 서서 설교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 후 연세중앙교회 교인 대다수가 나를 해치려고 했던 그 사람의 법적 처분을 원하지 않는다고 서명했고 실제로 얼마 후 그는 풀려났다. 그의 가족이 치료비 전부를 대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대신 예수 잘 믿고 꼭 천국 가자고 말했다. 1996년 말에 내가 당한 죽음의 고비는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었다. 기도원을 짓고 교회가 커지면서 나나 성도들이 교만해질 수 있었는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나니 그런 교만이 들어올 틈이 없이 모두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 삶에 최악의 경우가 닥치더라도 혹 죽을 고비를 맞더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음부의 권세는 언제나 성도의 앞길을 가로막지만 그 권세보다 더 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으로 저를 섬겨주셔서 감사해요.